오늘 보실 말씀 디도서 3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디도서 3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고 11절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논란의 중심에서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는 3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목회 서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의롭게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과 그의 백성, 그의 자녀로서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짧은 이 3장에 압축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디도서에 등장하는 장소는 그레데라는 섬입니다. 이곳은 그리스 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당시 해양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거짓과 술수, 음란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아주 타락한 섬이었어요. 특히 헬라의 7현인 중 한 사람이며 시인인 그레데 출신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은 시구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그 정도로 이 그레데 섬은 진실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섬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헬라어로 그레데인처럼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크레티조가 바로 거짓말을 하다와 동의어로 쓰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레데인처럼 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크레티조가 바로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동의어로 썼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디도서 1장 12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네. 7, 80년대의 서울은 타 지방 사람들에게는 동경하지만 두려운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을 위해서라면 서울로 가야 하는데 순박한 시골 사람들에게는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말이 있었죠. 뭐라고 하죠? 서울 가면 눈만 깜빡이면 코 베어 간다. 얼마나 빠르든지 얼마나 그 속임수와 거짓이 난무하든지 서울역에 도착해서 잠깐 딴 데 본 사이에 내 물건이 없어진다든지 아주 내 아이가 없어진다든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눈만 깜빡여도 어떻게 된다고요? 눈만 깜빡여도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지역이 서울이었어요. 요즘도 다른 방법으로 많은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지만 바로 그레데 섬이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아주 그냥 비일비재하게 그러더라고요. 동남아에 가면은 불과 몇 년 전만 비하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죠. 당시에 한 90년대까지만 해도 코리안 타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속 시간을 11시에 잡으면 꼭 12시에 와요. 그죠? 코리안 타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핸드폰이 좀 이렇게 개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간순간 연락을 하니까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동남아를 가면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 2시에 약속하셨으면 한 4시 정도에 나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요? 2시에 약속했는데요. 그래서 4시에 나가야 그 사람들이 한 4시 반에 올 겁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섬이 그렇게 뭔가 진실이 없었어요. 그런 섬이었습니다. 네, 바울은 무역을 중심으로 한 그레데에서 복음의 발판을 만들려 했지만 이러한 일들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이 그레데 섬이 굉장히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 선교의 그 중심지로 세우려고 했지만 너무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니까 참 이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디도에게 그 그레데를 맡기고 죄악으로 가득한 그레데 교회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시켜 온전한 교회로 세워나가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디도에게 오늘의 이 디도서의 목회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네가 이 말을 붙잡고 목회에 최선을 다해라 해서 이 서신을 보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레데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실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타인을 속이며 자신의 잠깐의 기쁨을 위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깁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스트레스 지수가 아주 최고치에 달하는 것 같아요. 뉴스만 봐도 막 스트레스가 쌓여요. 좋은 뉴스는 뭐 1%도 안 되고 순 나쁜 얘기. 순 뭐 학대했다. 뭐 죽였다. 뭐 아주 이런 아주 악한 이야기들만 아주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사회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단지 이 사회만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행은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철저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외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거룩을 선도해야 되는 것이, 거룩한 문화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세상의 화려한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 절대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착각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도대체 거룩이라는 것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경건함과 신령함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가면 여전히 시끄럽고 떠들고 화려한 사운드와 음향,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찾을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물질의 신, 성공의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들도 이렇게 타락한 것이죠. 디도서 1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에는 일찍이 복음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그레데에 사는 유대인들이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유대인들 중 할례파들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더러운 이득을 위해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할례와 토라의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짓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 한 가정을 파괴하는 것조차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물질의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이고 거짓말의 복음을 전해서 돈을 뜯어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정도가 어디까지라고요?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 가정이 무너지든 말든지 그 한 대상을 꼬드겨서 가정을 풍지박살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들이 바로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과 뭐 할례만을 강조했던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을 빌미로, 율법을 빌미로 사람들을 잘못된 복음으로 이끌고 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뭐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 가정이 파탄되는 모습들이 그 교단에서 일어난다면, 어떠한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거기는 100%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가정의 무너짐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가정이 온전히 세워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비단 이단 사이비만의 문제일까요? 이단 사이비들만 이런 일을 자행할까요? 쉬 자신들이 정통이라 하는 것들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의 현 교회들을 진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주일날 들려지는 말씀에는 도무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다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물질 중심적인 것들이 교회의 다른 복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할례파들이 할례와 토라의 율법을 강조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탐했듯 현 교회는 사회에서의 영향력과 책임 대신 교회 안의 재정과 물질 그리고 건물만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질을 더 거둘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 예배를 디자인하고 설계했습니다.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이것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럴듯한 영상과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여 화려함을 뽐내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온전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예배, 전혀 다른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온전한 복음을 중심으로 일어선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 물질과 성공의 기반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기복신앙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핏값으로 주신 생명의 복음을 전혀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켜 강단에서 전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 진리가 왜곡되어 세상에서는 무가치한 복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 교회와 믿는 자들의 행위로 인해 이 세상은 이 귀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왜곡된 복음을 바라보며 비난하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은 그런 이기적인 복음이 아닌데 이상하게 세상에 전파되어진 것은 이기적인 복음으로 전해졌다는 것이죠. 관용이 없고 배려가 없으며 사랑이 없고 오직 물질만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교회가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에 비춰진 교회의 모습이 이런데 도대체 더 이상의 증거가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왜곡된 복음을 우리가 전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큰 죄악으로 서게 될까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으니 복음조차 이 세상에서 완전히 맛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이라도 온전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부터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복음이 복음되어짐에는 우리의 행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이 선포되어도요, 우리의 행위가 뒷받침되어져 있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훼손되고 말아요. 그 복음은 왜곡되고 말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누군가의 행하는 나의 행동 하나, 이것이 복음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고 있지만 이러한 교훈을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서를 통해 이러한 다른 복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런 왜곡된 복음, 이런 다른 복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바울은 디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복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직분자들을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직분자들을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말하는 직분자는 누구일까요? 물론 여기서는 장로로 얘기되고 있지만 먼저는 그들의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디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디도가 들을 끼가 없고 순종의 자세가 없다면 바울이 아무리 많은 서신을 보낸다고 한들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 섬을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나,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바울의 올바른 목회 지침조차도
쓸모가 없었을 거예요. 이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면 디도의 목회는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도는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그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성경은 가르치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가르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다른 복음, 즉 이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끔 큰 도로로 다니다 보면 많은 이단의 건물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크고 화려한 이단의 건물들이 비일비재하게 서 있더라고요. 이들에게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 이단들에게 복음은 뭘까요? 결과적으로 돈입니다. 물질이에요.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 변질시켜 자신들의 더러운 이득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뿐만 아니죠.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향한 섬김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멋있게 지을까? 어떻게 하면 목회자들의 연봉을 억대 연봉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 목회자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닐까?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변질시켜 자신들의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모습들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러한 잘못된 복음에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기복신앙이 고착되어 있냐면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복신앙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지만 저번에도 나눴지만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너무 그 포커싱이 돼서 그것을 변화시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직분자는 화려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리더라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반드시 여러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도대체 교회에서 왜 없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은 종이 돼서 섬기라고 가르쳤는데 왜 교회는 이런 모습이 없냐 이거죠. 직분자들은 언제까지 종이 되어야 할까요? 언제까지 종이 되어야 될까요? 직분자들은. 쉽게 말해 안사가는 언제까지 종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군우님들의 종. 예수님 볼 때까지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까지. 이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욕심 자체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하고 충성한 종에게 높임을 준다라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큰과 으뜸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목회자와 이단들의 교주를 보면 이것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면 지각이 있으면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섬기는 자의 모습, 낮아진 자의 모습을 바라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목회자들과 이단의 교주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화려하죠. 무슨 어디 대회장을 빌려서 입장하는 모습 봐봐요. 이만이나 통일교 이런 데 봐봐요. 하나님의 교회 봐봐요. 무슨 교주가 등장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등장하는 너무나 화려한 모습들. 그거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들. 그것만 봐도 이들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죠.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십시오. 무대 중앙에 앉아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어디서 이러한 다른 복음이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정확한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높임을 받아먹으려는 것,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직분자 바로 세우는 것을 넘어 믿는 우리 모두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직분자를 향해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믿는 모든 공동체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며 게으르지 않고 자기의 고집을 세우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급한 성격을 버리며 술을 멀리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손님을 잘 접대하며 선행을 즐기고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한 모든 것에 절제할 줄 알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 이것이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고집, 자기 의를 드러내서는 안 돼요. 항상 신중해야 되죠. 누군가를 비방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의로워야 되고 모든 손님들에게, 모든 객들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가? 얼마만큼 그 연약한 부분에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믿는 우리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벗어나 산다면 그것은 온전한 복음을 따라간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00%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0% 온전함을 바라보며 노력하는 사람과 전혀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지하고 내가 이 모자른 것, 부족한 것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노력하는 인생과 나는 뭐 이런 거 관심 없어. 손님이 오든지 말든지 착한 일을 내가 하든지 말든지 누군가를 비방하든지 말든지 이런 관심 없는 삶과는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인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 노력하는 삶,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풍조로 그대로 흘러가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큰 직분자라도 아무리 목회자라도 세상의 풍조에 흘려서 멸망하는 자들의 줄에 서서 똑같이 빠져 죽고 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복음을 이기기 위해서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이기기 위해서, 왜곡된 복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교회가 다해야 합니다. 디도서 2장에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믿는 자들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쳐 사회에서의 책임감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며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기 때문이에요. 사회적으로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조금이라도 가능한 거 1%도 가능성이 없어요.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기본을 상실한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세상을 적으로 바라보는 게 잘못된 거죠. 세상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교회를 핍박한다고요?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은 적이 아니에요. 적대하듯 세상을 바라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관용하고 배려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연령과 성별의 역할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현재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장에서의 직분 세우는 조건과 같이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모습은 절제, 경건, 신중, 믿음과 사랑, 인내, 술을 멀리하고 험담을 금하며 온전히 선한 것을 가르치며 남편과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완성될 때만이 복음의 기초를, 선교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받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비록 거짓이 난무하는 글에 대해 살지만 그곳에 동요되지 않고 온전히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구별되게 산다고 해서 혼자 깊은 글에 들어가서 혼자 살라는 것이 아니죠.
난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야 돼. 이 악한 세상 내가 떠나서 혼자 굴에 깊숙이 들어가 살아야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 사회에서 올바른 것을 선행하고 선포하며 복음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회에서의 특정 책임을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 디도서에 등장하는 종들은 복음의 평등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일을 등한시했습니다. 자기 상전의 말을 무시하며 물건을 훔치는 등 온전한 가르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고 율법주의로 빠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악용하는 것이죠. 평등이라고 했잖아요. 평등. 종과 상전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등합니다. 물론 평등하죠. 구원 앞에서는 다 평등합니다. 그러나 사회 안에서의 책임은 분명히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종들이 근본 가르침을 벗어나 자신들의 멋대로 악용한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의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율법에 매여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원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서. 어떤 율법일까요? 어떤 율법일까요? 뭐 그런 거겠죠. 뭐 방역수칙 잘 하라는데 방역수칙 무시하고 그런 것들도 사회적으로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책 잡힐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책 잡히면 복음이 쓸모없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에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상실되면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고 사회적으로 복음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스스로 하나님 말씀 보면서 살아가는 것. 쉽게 말해 동굴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은 그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세상과 적대시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준비하는 거예요.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뭐 20% 모이라는데 막 50% 모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사회적 책임은 뒤로하고 율법에 매여 교회만을 외치고 상대방을 비방하며 다투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목적을 상실한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견해가 다르고 해석이 달라 신학적으로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교회의 모습은 온전치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에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디도서는 우리에게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동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레데섬,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교회입니까? 건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복음,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의대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현재 한국교회는 위기 앞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아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받게 만들었죠. 우리는 세상이 몰라서 그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다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구누님들이 논란의 중심이 아닌 회개의 중심에 서 있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진단하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아, 우리가 회개해서 뭐 되겠습니까? 이 조그만 인원이 회개한다고 뭐 바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뀝니다. 한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셨어요. 바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회개의 모습을 원하시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시작으로 한국교회가 변화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 마지막 때의 마지막으로 힘차게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